인간이 살면서 바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사람은 침체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살아보건대 어디 그렇던가요? 안 밖으로 몰아치는 여러 가지 내적 외적 시험과 폭풍 속에서 인생은 행복한 삶보다는 침체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존재들인지라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우외환의 여러 시험을 통해서 찾아드는 영적인 침체는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당한 심각한 상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피하면 좋겠지만은 피하기가 녹록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경로로 찾아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해 가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영적인 침체를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영적인 침체라는 책을 썼던 17세기의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목사 히스베르트 푸치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회심한 신자가 내면의 시련과 영적인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라고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영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사모함이 싸그리 식어져 버립니다. 부부가 깊이 싸움하고 그래서 갈라서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때처럼 따뜻했던 둘의 사이가 냉정하게 찬바람이 불 때가 없습니다. 갈라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 두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일에 대한 도모나 사모함들이 내게서 싹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삶에서는 자기 비하가 나타납니다. 원망이 나타납니다. 감정의 잦은 기복이 나타납니다. 감정의 극대화가 가져온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동의 지나침과 말의 거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행동과 말이 온화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단코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행동이 거칠지 않습니다. 열정적일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체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 두면 자기 자신이 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 경고하고 경계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조금 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과 빠졌다면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입니다. 이 당위성이 옳고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낙심이 빠졌을 때, 침체를 경험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회복이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회복의 도구가 되고 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이해하면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되는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닐 때는 그 충고가 되레 그 사람을 더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자니아라는 아프리카에 가면 세링게티라는 굉장히 넓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의 모든 동물들이, 동식물들이 개발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뛰어놉니다. 엄청나게 넓은 곳이죠. 그곳을 지배하는 육식동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육식동물 중에 하이에나나 기타 육식동물들의 사냥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이에나나 육식동물들이 사냥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겠습니까? 건강한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이죠. 약하거나 어려서 힘이 없거나 새끼이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다쳤거나, 그래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외톨이들, 그것들을 제일 먼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집요하게 공격해서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부모들은 자기의 약한 자식과 부상당한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절망감에서 그 부모와 주변의 것들도 마음이 상해서 쓰러지고 결국 먹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걸 우리에게 영적 원리로 차용해 온다면 도망쳐야 된다는 것 본능 아니겠습니까? 저 무리들에서, 나를 사냥하려고 하는 무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사실을 그 어린 것이, 그 부상당한 것이, 그 외톨이가 된 것이 모르겠습니까? 도망쳐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데 도망갈 힘이 있어야 말이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뛰어봐야 몇 발짝 가지 못하고 잡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 다리가 부상을 입어서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봐야 몇 걸음 못 갈 걸 아는데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탈이 돼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오금이 젖어서 이미 힘을 얻었는데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잡혀 죽는 거예요. 지금 병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상한 사람에서 찬송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 말은 지금 도망쳐야 되는 동물에게 힘이 없어서 못 도망가고 상처받아서 못 도망가고 다쳐서 못 도망가는데, 그러면 도망가야지라고 하는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요, 무리에서 이탈되거나 부상이 있거나 상처 입었거나 약한 아이가 먹이로 공격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뿔을 가진 어떤 집단들은 뿔을 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뿔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오면 방어하고 공격해오면 방어하고, 뒷다리 힘을 가진 애들은 뒤로 돌아서서 스크럼을 짜고 그 아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뒷발길질을 계속해서 해대면서 그 약한 것들을 지켜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어떤 면에서 마음에 낙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곁에 서서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회복할 때까지 지켜주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회복의 힘은 충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충고보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냥하는 방식 중에서는 약한 것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제일 우두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두머리를 공격하면 무리가 공격당해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것은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공격해 들어가면 됩니다. 집요하게 오늘 안 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안 했으면 모레 하면 됩니다. 시간은 언제나 공격하는 자의 편이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두머리를 공격하고 무리를 흩으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공격당하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되고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공격 대상 제1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공격의 대상의 첫 번째는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의무 또한 저를 청빙한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은 이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저가 쓰러지고 나면 교회는 순식간에 쓰러지고 또 격동에 휘말리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저가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을 잘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죠. 더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공격 루트로 삼아서 성도들을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흠뻑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요나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존재들 또는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그 공격은 치밀하고 집요합니다. 요나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사단은 영적으로 침투해서 그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시작을 봅시다. 영적인 침체의 시작을 보니 막중한 사명은 언제나 내적인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럴까 저럴까 자꾸 자를 가지고 뭔가를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명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원문 순서를 따라서 제가 이 2절을 조금씩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모니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즉 요나 너는 일어나라. 이 말은 용수철이 짓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짓눌러진 힘이 탁 나버리면 팡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너는 지금 제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벌떡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여기에 명령법을 썼는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쿰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쿰, 일어나라, 쿰 해라, 벌떡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뭐 해라? 가라. 저 큰 성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 가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향하여 외쳐라. 이 말은 향하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항해서 외치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향하여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항하고 대항해서 강력한 마음으로 향하여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네요.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성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거라고 외쳐라, 이 말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야 합니까? 지금 보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그 악한 행동들이 내 면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차곡차곡 켜켜이 쌓였던 죄악들이, 아수르의 죄악들이 지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지금 도달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정말 요나가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튀어 올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여러분 보시면 3절 조금 앞으로 가볼까요? 예, 좋습니다. 요나에 보면 여기에서 피하려고 뭐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똑같은 단어들을 쓰지만 성경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 원문에는 각기 달리 단어를 쓰는데요, 2절에서 일어나와 3절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라 라는 말인데 동일한 말인데, 여러분 용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절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는 사명을 수행하라 라고 일어나라,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의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위배하기 위해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용하는 용처가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디에 쓰이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소명을 받은 대로 쓰임 받았는데 내일은 내가 죄악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기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극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가 펄쩍 뛰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데도 한편으로는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찾아보면 아수르란 나라만큼 극악무도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면 아수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석이나 글자나 문명들을 갖다가 옮겨다 놨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전쟁을 하다가 군인들이 항복을 하면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항복한 군인들만 생포해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보란듯이 생가죽을 벗겨서 죽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아팠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여자들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유린을 하고 그 여인들의 아이들을 성벽에서 높은 데서 던져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 잔인하기가 입에 담기 무서울 정도로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그 잔인한 족속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한 민족 중에 한 민족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적어도 그래도 요나는 역사 인식이 있고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쉽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서는 어쩌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는 저들이 멸망당해야 될 건데,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나에게는 소망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민족이 멸망당할 거다. 요나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민족이니까 사돈 팔촌, 적어도 멀리 조상 중에서는 아수르에게 뭔가 위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철천지 원수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멸망당할 것이니까
너가 가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말해라. 그럼 요나 입장에서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하겠네? 기회가 왔으니까 지금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쳐서 일정 시간만 숨어만 있다면 그 멸망이 즉시로 임하겠구나.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치면 서울에 있던 사명자가 사명을 받자마자 어디로 도망쳤냐면 인천으로 간 거예요. 배 타고 어디로 가려고? 미국이나 저 멀리 도망을 가려고. 근데 항구로 때마침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까 성경 표현이 절묘합니다. 때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스가 뭐냐면 우리 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정도 해당하는 항구란 말이죠. 그럼 그때 당시는 지구가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이 쫓아오지 못할 땅끝으로 도망가 버리면 지금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다시스는 멸망에 있을 테니까 배 위에서 할렐루야 우리로 치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때마침 내려가니까 다른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땅끝으로 가는 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기 여객선이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때마침 배가 있습니다. 때마침 백사스를 주고 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배삭스를 줬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배 타고 미국 가는 배가 배삭시 비행기보다는 싸겠지만 비쌀까요? 쌀까요? 타봐야 알죠. 안 타본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충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일본보다는 비쌀 것이고 동남아보다는 비싸지 않겠습니까? 왜? 멀리 가니까. 그리고 그만큼 배도 커야 되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큰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삭스를 줘야 되겠습니까? 상당한 배삭스를 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간이란 세월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두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대항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쓰지도 못할 그 돈을 하나님 사명 거절하고 도망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 시간 주시면, 물질 주시면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말과 행위와 행동을 요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타고 이제 배삭스를 치르고 배를 탔는데, 아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때가 마침 배도 있더니 때가 마침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요나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 없던 전기 여객선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려가 백삭 치르고 나니까 바람이 휙 불어서 순풍이 부는데 다시스를 향해서 쫙 강해서 가는 거예요. 이야, 됐다. 이제 나 여기서 이제 배 밑에 내려가 잠만 자고 며칠만 견디면 이제 됐어 라고 이제 요나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가 나름대로 두뇌 회전에서 굴리는 모든 수, 하나님 다 몰라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알고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뇌 회전 빠르면 하나님 은혜 있기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여러분, 땅끝에 도망간들 그 땅끝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바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들 그 바다 밑바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간들 그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저 높은 산이요? 저 높은 들이요? 깊은 계곡이요? 바다요? 산이요?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72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피할 수 있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으로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 순풍은 역풍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순풍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때로는 뭔가 잘 풀리는 순풍이 불어오니까 전혀 문제인식이나 역사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데도 불어오는 순풍은 곧 얼마 가지 않아 역풍, 폭풍을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풍, 폭풍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풍을 통해서 역풍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 역풍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돌이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 폭풍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폭풍에 의해서 바람이 몰아치자 지급 전문적으로 다루던 선장도 선원들도 폭풍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여러분 뱃사람 무역선 사람들에게는 향품이나 모든 세계 유명한 그 중요한 물건들은 목숨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다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배가 깨어져 가니까. 배라도 살고 목숨이라도 겨우 건지기 위해서 있는 모든 중요 물품들을 다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래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뭘까요? 5절입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서 부르다라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입니다. 지금 살고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물건을 다 빠뜨려도 안 되고 배를 통제할 수 있는 이상의 그 어떤 강력한 폭풍이 불어오니까 스스로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겨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신을 향해서 목을 놓아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자. 혹시나 이 배를 건져줄지 폭풍을 잠잠하게 할지 모르니까 각자의 신에게 소리 지르자. 이게 그들이 선택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모든 사람이 폭풍에 의해서 요동치고 배가 롤링에 의해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자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떠나가라고 폭풍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요나는 뭐 했다고요? 잠을 잤는데 그냥 잔 게 아니고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는데 깊이 잠들었대요. 근데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말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엎어져서 죽은 듯이 잠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어져서 죽은 듯이 잠들어 들어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도 양심이 좀 찔린 것 같아요. 뭔가 괴롭고 힘이 드니까 사람들 얼굴도 보기 싫고 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뭔가 말씀하실까 봐 그냥 귀찮고 모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니까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엎어져서 죽은 듯이 잠을 자는데, 여러분 배 밑에는 아무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배 밑에는 직접적인 바닷물하고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눅눅하고 소금기가 있고 습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배 밑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잠자질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잠들었다는 것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요. 왜? 나는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뭔가 섬기라고 말하면 너무너무 힘겨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겁니다. 요나가 밑바닥에 내려가서 엎어져 잠자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잠자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부르짖어 찾고 있는데 지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선장들이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방관이 막 불난 상황에서 깨우듯이 찾아다니는데 세상에 선장 입장에서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황이 다 이 지경인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다 긴장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팔자 좋게 지금 엎어져서 개구리처럼 납작 엎드려서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네. 이야, 이런 사람을 보겠나. 선장이 기가 막혀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외쳤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 미냐.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 왜 자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뭐였냐고 말씀드렸냐면 사람도 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교회 나오러 하는 소리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침체가 깊은 거예요. 근데 그 침체를 깨우는 음성이 누구로부터 던져졌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 선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여러분, 소명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자꾸 교회를 디펜스하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실로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왜 조롱할까요? 세상이 왜 목사를 향해서 조롱할까요? 세상이 왜 목사들을 향해서 목략이라고 조롱할까요? 세상이 왜 장로님들을 향해서 조롱할까요? 세상이 왜 권사님들을 향해서 조롱할까요? 세상이 왜 장립 집사님들을 향해서 조롱할까요? 그 조롱은 조롱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 밑에서 자고 영적인 낙심 침체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불신자 선장이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교회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권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건 우리가 사명을 이탈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이 아니라 왜 이 음성이 들렸는지를 요나처럼 적어도는 깨달아야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폭풍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소명 어긴다고 제가 도망쳐서 이 폭풍이 왔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저는 여러분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적어도 깨어있고 정신은 말짱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외침이 들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외침이 들리거든. 지금 우리는 뭐냐면 저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장로님 때문입니다. 집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들이 왜 그 외침을 외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본질로 돌아가면 그 외침을 자는 자여 어찌미뇨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장이 외쳤습니다. 쿰해라. 일어나라. 제가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에게 소명을 던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서 일어나라 쿰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단어가 바로 이 쿰이란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외침 속에서 불신자가 하는 말이 쿰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그대의 신에게 소리를 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에게는 크든 작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는 어떤 경로로든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큰 사람에겐 크건 작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주중 미션과 주말 미션을 수행하십시오. 주중의 미션에 교회 잘 나오기 힘드시거든 댁에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들 한 가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쓰임받고 교인반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작은 하나라도, 아주 작은 하나라도, 주보 하나가 흩어져 있거든 줍는 것이라도, 주보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라도 하나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해서 해보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곧 큰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요나가 사명을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죽어도 마땅하니까, 당해도 싸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조차도 요나가 놓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후로 쭉쭉쭉 나갑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열망해서 뭔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한 티끌도 한 게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아수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를 물론 사랑함으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아수르의 포로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었더라도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지배하고 움직이는 요나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사명이 흐트러짐은 민족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내 민족 사랑하고 내 나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랑하고 우리나라 아끼고 우리나라 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위배했던 요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민족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려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셔서 행하려 하시는 일이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도우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에 집어넣으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작은 일에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몰두하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반열에 쓰임받는 자리에 이루시겠습니까? 요나의 아름다운, 요나에 있었던 침체와 회복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쿵 하고 일어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름으로 하나님과 민족과 열방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